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까,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죠.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실제적인 적용으로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니까 사실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인식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저절로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되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테스트라는 우리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시는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량,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12장 1절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결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사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같은 땅에 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른 모든 이집트에 사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 죽음의 신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두 죽음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왜 도대체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누구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구별됨, 그들 자신이 그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과 또 설주와 임방에 바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왜, 무슨 이유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기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 삶의 법칙을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이고 이 유대에 주신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즉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의 원리들을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행동, 열심히 노력, 그리고 자신의 의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본질과 존재에 걸맞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본질과 존재가 바뀌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우리가 죄인됨,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의 최선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존재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망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전에 살던 삶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런 변화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어떤 도덕적인 좌우명과 원칙들을 설정해서 이젠 그것대로 좀 살려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이런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신성한 성품,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의 성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 주셨다. 우리 안에 새 성품을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치 자녀가 그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이거는 우리의 자격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며 또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성품을 가진 자에게 과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세상에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그렇게 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랑 정도, 그런 친구들 간의 관계 정도는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이건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이고 삶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몇백 번, 몇천 번 죽었다 깰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한 번 짓지 아니하고 어떤 스펙과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어떤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존경, 인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힘이 없고요, 그런 근거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지를 감탄하며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감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죄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올려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자격과 스펙과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하셨는가. 이것은 결코 세상이 알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불가능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자격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이며 은혜이며 복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감탄하는 겁니다. 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도치법이거든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인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중요성과 영원한 삶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생을 선물로 주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별로 전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자신을 즐겁게 하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무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즉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반대예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소원입니다. 억울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적과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십니다. 그분의 관점은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0억이 생겼어요. 진짜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생겼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100억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 100억이 생겼으면 정말 그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생겼는데 여러분 100만 원 잃어버렸다. 아니면 100만 원 누구에게 줬다. 여러분 이게 아깝겠습니까? 또 그것을 아쉬워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나에게 남아있는 돈이 얼만데, 내가 받은 돈이 얼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잠 못 이루거나 그것 때문에 결코 아파하거나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거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는요 오늘로 치면 한 100조 정도 돼요. 100조 정도. 100조 정도를 탕감받은 것이에요. 이거는 전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오늘로 치면 1,000만 원 정도, 3개월치 월급 정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너 돈 갚어. 너 돈 갚지 않으면 당장 경찰서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러면서 그를 윽박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100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가 용서받은, 즉 자기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죄와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와 여러분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주님 위에 핍박받고 주님 위에 고난 당하는 것을 손해라, 또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같았으면 제자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뭐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들은 이를 갈고 죽었어야 합니다.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즉 고난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은요, 죄 없는 자신을 돌로 쳐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여유,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 원수를 갚겠다, 억울하다, 정말 이를 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 긍휼과 자비,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눈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의롭게 하시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을 떠 보았기 때문에, 즉 관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조차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난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행동을 바꾼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바꾼다? 우리의 존재가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심겨지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조차도 결코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불치병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었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 때에 자신이 강할 때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통과 손해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다른 것입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수고, 하나님의 자녀, 존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이게 고난을 총량으로 따지자면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대통령이나 또 아무리 가난한 자나 그 고난의 총량으로 따지자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고난 없겠어요? 부자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 없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총량을 따지자고 하면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고난의 질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축구도 보면요, 프리미어급하고 조기 축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프리미어급으로 축구하려면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가 주급이 한 3억 4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봉이 3억 4천이 아니라 주급이 3억 4천이에요. 일주일에 3억 4천 받는다고요. 그리고 1년에 연봉으로 따지면 한 177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가 처음에 계약할 때 받은 계약금이 약 45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에 3억 4천을 받는 여러분, 이런 특급 프리미어 선수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나 해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한다고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 그 손 감독이 그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시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요, 하루에 1000개씩 그 슈팅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20m 최선의 달리기로 20m 달리기를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도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우리 8강전인가요? 여러분, 프리킥 하는 거 보셨죠?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 발로 프리킥을 찼을 때 여러분 골이 넣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조기 축구에서 그런 거 나와요? 절대 그런 거 안 나와요. 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프리미어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땀과 노력과 헌신,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받는 영광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 조기 축구에 우승해야 뭐 합니까? 여기 우리 지금 해운대 우리 회장님, 체육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조기 축구에 우승하면 뭐 해요? 여러분, 공인 축구공 하나 받습니다. 아니면 회식비 그냥 받아요.
근데 여러분 프리미어급 선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주에 3억 4천 받는 거예요. 연봉이 177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질을 따라서 받는 영광도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헛되질 그것을 위해서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 당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죠.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할 때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 존재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내 존재가 바뀔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를 저렇게 비난하고 또 저렇게 비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면요 우리의 언어는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하고 이전의 나의 존재의 모습 그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며 사신다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의미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이며 세상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저 사람 무엇인가 달라졌는데 저 달라진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바꾸셨고 나의 성품을 바꾸셨고 나의 인격을 바꾸셨으며 나의 존재를 바꾸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 말이죠. 전도. 여러분 존재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존재 우리가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되었다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의 언어도,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달라지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시각, 전혀 다른 태도, 전혀 다른 여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